천지 창조를 얘기하라고 하면 우리는 늘 창세기 1장 1절을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모든 선언이 어마어마한 선언이고 성경의 모든 선언이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선언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값진 선언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창세기 1장 1절이 되겠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원자 되셨다라는 선언도 놀라운 선언이지만 사실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 그 모든 것이 구원도 사실 창조주이시기에 구원이 가능한 거지 우리의 창조주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첫 절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선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창조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빛이 있으라라고 하면서 이제 창조의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걸 이렇게 얘기하죠. 빛이 있으라라고 얘기한 게 바로 이게 빅뱅이었다. 우리 빅뱅 잘 알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은 이 세상의 이 세계의 시작이 우주의 시작이 빅뱅 빵 하는 빅뱅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신 것이 바로 빅뱅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글쎄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냐, 정말 아무것도 없었느냐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방금 읽은 것처럼 1장 1절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3절에서 빛이 있으라라고 첫 창조의 행위를 하셨는데 1장 2절에도 뭔가 있단 말씀이시죠 말이죠. 1장 2절에 뭐가 있느냐면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창조 행위라고 알려져 있는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에 이미 뭐가 있습니까? 이미 땅이 있고 수면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물이 있고,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에 이미 땅과 물이 이미 있는 거예요. 이 순서에 의하자면.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어떻게 고민했습니까? 아니 그럼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에 있었던 이 땅과 물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니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니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이제 신학자들이 계속 여기서 고민을 해왔고, 과학자들은 어떻게 고민을 했습니까? 빅뱅이 이제 우주의 시작이라고 다들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럼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 어떤 한 점에 모든 게 이렇게 모여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건 뭐냐? 같은 고민일 수가 있는데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건 뭐냐? 과학자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를 풀어낸 것은 오직 한국 물리학자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어떤 한국 물리학자가 강의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빅뱅이 있기 전에 있었던 것은 한국 물리학자밖에 모른다. 빅뱅이 있기 전에는 H.O.T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도대체 빅뱅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이거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땅이 혼돈하며,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기 전에 땅이 혼돈했다고 하는데, 이 혼돈에서 이 창조 행위라는 건 뭡니까? 창조는 혼돈에서 질서로 가는 게 창조예요.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는 혼돈이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이 혼돈이라는 건 이렇게 막 어지럽혀져 있는 게 혼돈이죠. 질서라는 건 뭡니까? 질서는 이렇게 질서 정연한 겁니다. 자, 원래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고 자연을 그냥 자연 그대로 내버려 두면 혼돈에서 질서로 갑니까? 질서에서 혼돈으로 갑니까? 예, 당연히 그냥 내버려 두면 자연적으로는 질서에서 혼돈으로 갑니다. 즉 다시 말해서 혼돈에서 질서로 가기 위해서는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인위적인 개입이 필요하죠. 사람이 개입을 하든지 신이 개입을 하시든지 인위적인 개입이 있어야 혼돈에서 질서로 가지, 가만두어서는 결코 질서에서 혼돈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이 말하는 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기 전에는 혼돈했다는 것은 이 창조 질서를 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거를 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거를 연력학 제2법칙, 즉
무질서도 증가의 법칙, 우리가 카오스라고 잘 알려진 무질서도 증가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무질서하게 있다가 질서 정연하게 가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가만히는 인간이 개입하거나 신이 개입하지 않는 한 절대로 무질서에서 질서로 가는 법은 없다. 만약에 불가능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자연적으로 가능하다면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이 안에 공기가 무질서하게 있단 말입니다. 이 예배실 안의 공기는 무질서해. 그냥 막 흩어져 있어요. 질서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가만히 내버려 둬도 무질서에서 질서로 갈 수 있다. 즉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공기가 어느 한 곳으로 싹 몰린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는 갑자기 숨을 못 쉬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연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무질서에서 질서로 가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또는 인간도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라는 행위는 땅이 혼돈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으니 혼돈에서 질서로 만드시는 이 행위가 바로 창조의 행위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아직 의문이 안 풀렸어요. 왜 안 풀렸느냐? 땅이 혼돈하고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케이, 그러면 뭐 혼돈하고 공허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겠는데 도대체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에 있었던 땅은 뭐고, 뭐 깊음은 뭐고, 수면은 뭐고, 운행은 뭐냐? 도대체 이게 뭐냐? 우리가 뭐 어떻게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이게 있을 수가 있겠느냐?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이제 원자력 발전, 뭐 우리에겐 뭐 특별히 원자력 발전 쪽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 원자력 발전의 원리를 초등학교 2학년에게 설명하는데 뭐 장황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딱 한 문장으로 설명해 봐라라는 이런 과제가 주어졌다면, 뭐 원래 원자력 발전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부터 해서 쫙 뭐 로렌츠 변환부터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근데 만약에 이거를 뭐 그렇게 설명하지 말, 이거 초등학교 2학년한테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이거를 단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하라 그러면은 이 아인슈타인이 고민을 하겠죠. 초등학교 2학년한테 어떻게 이걸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하느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시다. 고민하다가 뭐 다르게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 초등학교 2학년에게 만약에 이렇게 설명을 했다면, 원자력 발전이란 이렇단다. 우라늄에서 에너지가 나와서 전기를 만든단다라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설명을 했다고 하면 초등학교 2학년들은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라늄에서 에너지가 나와서 전기를 만든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했구나. 우라늄이 있으면 이 우라늄에 꼬마 전구를 연구하면 전기가 들어온다는 이런 얘기겠구나. 그러니까 완전히 엉뚱하게 알아듣겠죠. 초등학교 2학년은. 자, 제가 이 비유를 드는 이유는 우리의 창세기 1장과 2장 이해가 이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마어마한 창조를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를 창세기 1, 2장에 굉장히 짧은 장에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그것을 읽은 우리는 정말 엉뚱하게, 뭐 나름대로는 과학적으로 해석을 한답시고, 나름대로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해석을 한답시고, 이렇게 엉뚱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낼 수가 있겠죠. 자, 다시 말해서 원자력 발전의 원리를 초등학교 2학년에게 한 문장으로 설명하는 것에, 자, 이렇게 하려면 엄청난 내용의 압축이 있어야 되고 엄청난 수준 차이를 감안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 아인슈타인의 수준과 초등학교 2학년의 그 수준 차이,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그 상대성 이론을 단 한 문장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 엄청난 내용의 압축과 엄청난 수준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자, 이것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천지 창조를 인간에게 창세기 1, 2장의 단 2장 분량으로 설명을 할 때 그 내용의 압축과 수준 차이, 어느 게 더 크겠습니까? 두 번째 것이 비교도 안 되게 크죠. 아인슈타인과 초등학교 2학년생의 그 수준 차이보다 하나님과 우리의 수준 차이는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거예요. 또 그 분량의 압축에 있어서도 이 어마어마한 이 우주의 창조를 창세기 1, 2장에 딱 기록해 놨는데 그 분량의 압축이 뭐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초등학교 방금 2학년생이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처럼 창세기 1, 2장의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한답시고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성경을 해석한답시고 이걸로 천지창조를 우리가 재구성할 경우에는 매우 심각한 해석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매우 심각한.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 해석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사실은 해석하지 않는 게 더 좋습니다. 해석을 했을 때 엉뚱한 해석을 제대로 된 해석을 나올 가능성보다 엉뚱한 해석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사실은 해석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도 계속 비유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인간의 차원이 2차원이고 하나님의 차원이 3차원이라면 이렇게 우리가 비유를 한다면 이 어마어마한 천지창조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여간 이 하나님의 차원의 언어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기록할 방법은 뭐밖에 없는 겁니까? 빛이 있으라고 하시기도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석을 이렇게 기록은 돼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해석은 못 하는 겁니다. 그냥 해석은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해석의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어떤 방향이 있냐면 첫 번째 방향은 창조 기사가 과학적으로 우리가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하는 게 그거죠. 많은 크리스찬 과학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과학적으로 밝혀내려고 맞다. 이 천지 창조라는 거는 과학적으로 맞는 거다라는 걸 밝혀내려고 많이 설명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천지 창조라는 것은 우리의 이해의 한계를 완전히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적 접근은 자칫 잘못된 해석을 낳을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첫 번째 견해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과학을 사용해서 이 성경의 내용이 참된 것을 증명해내려는 시도고 두 번째 시도는 반대로 과학을 사용해서 거봐라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굉장히 다른 접근이죠. 물론 과학이 조금씩 발전하면 할수록 일이 조금씩 더 가능해지긴 합니다. 옛날에 현대 물리학이 뭔지도 모르고 상대성 이론이 뭔지도 모르고 뭐 정말 뉴턴의 물리학만 알고 이럴 때는 정말 뭐 제대로 성경을 접근할 수 없는데 현대 물리학이 생기고 뭐 이러면서 조금씩 성경을 이해하고 증명해 나가는 게 약간씩은 가능해지기는 하지만 사실 근본적으로는 2번이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과 우리의 수준 차나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우리는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제가 계속 차원의 비유, 상대성 이런 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걸로 성경을 입증해 낼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거봐라 우리는 결국 알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2번입니다. 따라서 저의 이 창세기 강해에서 창조에 대한 강의 내용은 생략하기로 여태까지 지금 4주 동안 했는데 생략이 뭐냐 이럴 수도 있겠는데 지금 생략이 원래 이걸 뭐 다루려면 뭐 한도 끝도 없죠. 근데 생략하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창세기는 어떤 책입니까? 창세기는 우리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배우는 책이에요. 하나님이 엄청난 천지창조를 하셨는데 우리가 아는 거는 정말 없구나. 우리는 정말 모르는구나. 그걸 배우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신천지는 반대로 얘기해요. 신천지는요. 모르는 성경 해석이 없습니다. 이단들은요. 갈면 다 가르쳐줘요. 뭔가 콕콕 시원하게 얘기해주고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것까지 정확하게 말해주는 게 이단입니다. 신천지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러나 정통은 모르는 게 많습니다. 자, 창세기 1, 2장의 주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그 과정을 추측조차 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창세기 1, 2장을 읽고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천지 창조의 내용은 이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 창조를 하셨다. 이게 아니고 그건 도저히 알 수가 없고 창세기 1, 2장의 주제는 우리는 절대로 천지 창조를 알 수가 없으니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겸손히 순종할 수밖에 없겠구나. 바로 이것이 창세기 1, 2장의 주제인 것입니다. 1장 26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는데 특이하게도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럼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뭐냐? 뭐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하는 두 가지 해석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해석 중에 이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많은 학자들은 이 우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존엄의 복수형이다. 로열 위다. 우리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진시황 같은 경우에는 진시황이 사용한 용어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나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죠? 짐이 명하노니, 내가 명하노니라고 하지 않고 짐이 명하노니라고 합니다. 물론 진시황 이전에는 이 짐이라는 단어를 누구나 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짐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시황 때부터 다른 사람들은 그 단어를 못 쓰게 하고 오직 왕만 짐이 명하노니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건 뭐냐? 자기 자신을 특별히, 내가 황제인데 어떻게 일반 백성과 똑같을 수 있느냐? 황제만 특별히 높이는 그 어법이 있는 거죠. 황제만을 특별히 높이는. 어떻게 너랑 나랑 맞먹냐? 나는 짐이고 너는 그냥 일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존엄의 복수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걸 특별히 이제 이 고대 근동 지방,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옛날 문헌들을 이렇게 보면 왕들이 자기를 높일 때 나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인데 왕이 혼자인데 이 고대 근동 지방의 많은 문헌에 보면 왕들이 자기를 얘기할 때 나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로열 위라고, 존엄의 복수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근데 이게 어디까지 나오냐면 코란에까지 나옵니다. 이슬람교가 믿는 코란에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코란 75장을 보면, 코란 75장은 이제 부활에 대한 장인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알라가 얘기하기를, 인간들은 우리가 인간의 뼈를 추려 모으는 일이 없다고, 이제 부활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인간들은 어리석냐라고 얘기하면서 나라고 얘기하지 않고 코란에서도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거 굉장히 우리가 집중해서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슬람교에 삼위일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슬람교에는 삼위일체가 없어요. 이슬람교는 알라신만 믿습니다. 이슬람교에도 물론 성령 비슷한 게 있기도 하고 코란에 있습니다. 이슬람교에도 예수님이 나오죠. 저기 코란에 보면 예수님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슬람교는 삼위일체 절대로 안 믿고, 이슬람교는 오로지 뭐만 믿어요? 오로지 알라신만 믿어요. 근데 이 알라신이 코란에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건 뭐냐? 이건 뭘로밖에 해석할 수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위는 뭡니까? 무조건 존엄의 복수형이에요. 알라가 이제 자기를 높이면서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성경에서 우리라고 할 때 과연 이것을 존엄의 복수형이라고만 얘기할 거냐? 아니죠. 우리는 뭘 믿습니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우리는 존엄의 복수형일 수도 있겠지만 삼위일체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오직 알라신만을 믿는 삼위일체가 없는 코란의 이 위는 100% 존엄의 복수형이죠. 이거는 삼위일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의 표현은 아마도 존엄의 복수형과 함께 동시에 삼위일체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할 때 우리가 이거를 잘못 이용할 때가 무슨 얘기냐?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야,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를 믿어. 삼위일체를 믿는데 삼위일체의 증거를 내가 하나 보여줄까? 바로 이게 삼위일체의 증거야. 봐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이렇게 얘기하셨단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이건 삼위일체의 증거가 아니겠니? 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건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라신을 믿는 코란에도 우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삼위일체의 증거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삼위일체를 입증하는 증거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그러면 이거를 그 옛날부터 이제 고대 문헌이나 이런 걸 알아서 로얄 위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자꾸 이런 주장을 하면 비웃습니다. 아니, 기독교 애들은 도대체 로얄 위도 모르고 이걸 삼위일체를 증거하는 거라고 하면 되겠네. 이게 비웃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이걸 조심해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런 이제 얘기를 잘 하다 보면 이런 데모가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데모냐?
좀 맨날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냐. 맨날 뭐 우리 창조를 알 수도 없고 우리는 뭐 이 우리의 의미가 뭔지도 알기도 어렵고 뭐 맨날 모른다 그러면 뭐 맨날 어떻게 좀 알 수 있는 걸 합시다라고 이제 데모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확실하다고 단정지어 가르쳐 주는 곳은요 이단일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정말 모를 수밖에 없는데 이단들은 안다라고 콕콕 집어 가르쳐 주니까 오히려 확실하다고 단정지어 가르쳐 주는 곳은 이단일 가능성이 많고, 특별히 성경의 여러 책 중에 어느 책과 어느 책이 그럴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까? 창세기와 계시록이 그럴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 신천지에 가면 계시록을 다 안다 그래요. 여태까지 수천 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누가 풀어준다고 합니까? 이만희 교주가 풀어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갈수록 여태까지 우리가 몰랐던 거를 다 얘기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뭐 이렇게 데모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아는 걸 좀 하자고. 그럼 조금 이제 우리가 약간 알 수 있는 걸 좀 해보겠습니다. 약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것도 뭐 정확히 할 수는 없는 건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라고 하셔서 만들었는데, 도대체 형상과 모양이 뭐냐? 이제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형상과 모양이 뭐냐면, 물론 이제 한국말로도 다르고 형상, 모양, 뭐 영어로도 형상은 이미지, 모양은 likeness 뭐 이렇게 되고, 뭐 히브리어, 헬라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게 아예 형상과 모양은 서로 완전히 다른 뜻을 가진 다른 단어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사실 옛날에 과거에는 많은 신학자들이 형상과 모양은 다른 거다라고 해서 풀이를 했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과거에는 주로 어떤 해석들이 있었느냐면, 형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자연적인 특성, 즉 지성이나 감성, 의지, 지정의라고 하죠. 지정의, intellect, emotion, will. 그러니까 지정의라고 하는 인간의 어떤 자연적인 특성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형상은 교인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도 당연히 불신자들도 지정의가 다 있죠. 예. 이걸 이제 형상이라고 하고, 그럼 하나님의 모양은 뭐냐? 우리 교인들만 갖고 있는 거. 근데 원래는 창조 때 받았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잃어버렸던 거, 이걸 얘기합니다. 즉 오리지널 라이처스니스, 원의. 예를 들면 참된 지식은 불신자들한테는 없죠. 근데 이 참된 지식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죄를 지면서 없어졌고, 또 의로움, 거룩함, 이런 것들을 모양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초자연적 특성이다. 이렇게 이제 나눠서 형상과 모양을 나눠서 옛날에는 설명을 했습니다. 옛날 학자들은.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좀 더 면밀히 분석을 해보면 굳이 형상과 모양을 다른 단어로 생각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26절에는 형상과 모양 이렇게 두 단어를 쓰기는 했지만, 바로 그 다음 27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시기를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형상과 모양을 얘기했다가 결국은 이게 다 같은 단어다, 형상이다, 이렇게 뭉뚱그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형상과 모양은 같은 단어다. 사실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요 중요한 걸 얘기할 때는 서로 다른 단어를 써서 동의어를 써서 두 번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동의어 반복이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동의어 반복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형상과 모양은 서로 다른 단어가 아니라 동의어 반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신학자들은 형상과 모양으로 구별하지 않고 다르게 구별합니다. 즉 좁은 의미의 하나님 형상과 넓은 의미의 하나님 형상,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구별하는데, 그럼 좁은 의미의 하나님 형상은 뭐냐? 아까 이제 모양이라고 설명한 것과 비슷한데,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셨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상실되었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거, 이거를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타락 후에도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고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거. 그럼 예를 들면 뭐냐? 뭐 아까 구별과 비슷하긴 합니다만, 좁은 의미의 하나님 형상은 참된 지식, 그러니까 참된 지식, 의로움, 거룩함, 이게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정말 거룩하고 의롭고 참된 지식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게 완전히 우리가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걸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좁은 의미의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럼 넓은 의미의 하나님 형상은 뭐냐? 아까도 얘기한 건 비슷한데 인간의 자연적 본질에 속하는 지정의 뭐 기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넓은 의미의 하나님 형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넓은 의미의 하나님 형상도 인간이 우리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넓은 의미의 하나님 형상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상실이 일부 되긴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 뭐 가정입니다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실수라는 걸 인간이 했을까? 제가 아까 우리 오늘 방송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파일을 업로드할 때 8월 30일 광고를 업로드해야 되는데 8월 23일 광고가 업로드가 됐어요. 이건 실수죠. 자,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이런 실수가 있었을까? 많은 학자들은 없었을 걸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이런 실수라는 게 없었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지정의에 약간씩의 착오나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인간이 실수를 이렇게 하게 됐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구원, 그럼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뭐 좁은 의미의 건 거의 완전히 다 잃어버렸고 완전히 잃어버렸고 그 넓은 의미도 상당히 잃어버렸는데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달라지는 게 뭐냐? 좁은 의미의 형상은 점점 회복해야 됩니다. 물론 완전히는 회복 못하죠.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을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결코 완전히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계속 또 회복해 가는 거예요. 상실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회복해 가는데 넓은 의미의 하나님 형상도 이 역시 사탄이 준 뭐 지정의 우리의 지적인 능력, 감정, 의지 이걸 사탄이 준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거 역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 지정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존중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직적인 능력, 이성과 합리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으로 이성과 합리성을 다 버려버리고 오직 믿음만 신앙만 쫓아가는 게 아니라 지성과 합리성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성과 합리성을 더 존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엄청난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지성과 합리성이 무슨 필요냐? 예수를 믿으면 신앙만 있으면 된다. 아닙니다. 지정의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지정의를 더욱더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은 뭐냐? 즉 이성과 합리성을 더 신앙의 틀 안에서 더 존중하게 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를 잘못 믿으면 이상한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입이나 이단들은 극단적 비이성화, 즉 하나님의 형상인 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단과 사입이는. 그래서 세상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더 잃어버리게 되죠. 지정의를 이게 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이성과 합리성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더 존중해야 된다. 이게 올바른 기독교인데 이단과 사이비는 지를 버려라. 무조건 믿어라. 덮어놓고 믿어라.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세상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더 잃어버리게 되죠.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가 뭡니까? 모 교회의 신도들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검사를 그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완전히 성경책을 들고 도망다니면서 이 방역 요원들이 빨리 당신은 병원에 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성경책 끼고서 물러가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사진이 전국에 퍼지면서 이 사진을 본 사람들이 앞으로 하나님을 전도를 받을 때 하나님을 믿게 되겠습니까? 이건 정말 반기독교적 행위인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신앙이 좋은 행위가 아니라 이건 반기독교적 행위인 거죠. 그리고 그 교회를 지금 원래 그 교회가 지금 철거돼야 되는데 경찰들이 철거를 하려고 하자 그 교회 신도들이 땅바닥에 들어 누워서 이걸 막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내가 교회 가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지금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보면 맨 처음에 엄청나게 급증을 했었고 또 지금 이렇게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급증한 건 뭐죠?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지금 급증하는 건 뭡니까? 사랑제일교회예요. 사랑제일교회.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참 부끄럽습니다. 처음에 많은 비지성적 목사님들이 코로나가 처음에 딱 오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시진핑이를 심판하기 위해서 코로나를 주셨다. 이제 시진핑은 기독교를 핍박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다. 그래서 코로나는 바로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했습니다. 무엇 근거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십시오. 오히려 시진핑의 통치권이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오히려 전 세계는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데 중국은 오히려 제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이 더 굳건하게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죠.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기독교를 더 핍박하잖아요. 절대 교회 모이지 말라. 지금 제 동료 목사님들,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 중국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많은데 벌써 7개월째 예배를 못 드리고 있대요. 7개월째. 온라인으로도 못 하나 봐요. 제대로. 자, 그리고 사람들이 한국에 딱 들어오니까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신천지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코로나를 퍼뜨렸어요. 신천지를 심판하기 위해서. 근데 최근에 이 신문에 난 기사를 보니까 신천지는 그렇게 코로나 타격에도 신도 중에 겨우 3%만 이탈을 했답니다. 아주 이단들은 워낙 이게 어떤 자기의 신념이 너무나 투철하기 때문에 이런 게 와도 이단들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3%만 이탈했다는데 그럼 기독교는 어떻냐 이거지. 기독교.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에 과연 기독교가 어떻게 되겠느냐. 한 신문 보도에 의하면 코로나 이후에 최대 타격 업종이 뭐냐 봤더니 그래서 뭘 기준으로 조사를 했느냐. 지난 2달간 폐업한 곳이 어떤 업종이 제일 많이 폐업을 했느냐. 보니까 뭐 방문 판매, 뭐 의료기기 임대업, 노래방 뭐 이런 데가 이제 제일 폐업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타격을 입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그 보복 소비라고 하죠. 보복 소비라는 게 뭐냐면 원래는 뭐 다른 의미였다고 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 노래방도 못 가고 막 이런 막 그 억눌렸던 뭐 쇼핑도 잘 못 하고 이런 억눌렸던 감정이 나중에 이제 코로나가 결국은 어쨌든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더 터져 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막 억눌렸으니까 뭐 노래방 못 갔던 거 막 더 가고 뭐 소비도 뭐 쇼핑 못했던 거 더 소비하고 막 이런 적이 역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뭐 9.11 후에도 그랬고 뭐 메르스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 보복적 소비가 결국은 나중에 일어나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만 잘 버텨내면 이 나중에 소비는 회복되는데 문제는 교회는 어떨까 이겁니다. 지금 곳곳에 교회 다니는 사람 뭐 식당에서도 안 받는다 그러고 뭐 교인들 출입 금지인 데가 너무나 많아요. 자, 그러면 교회도 그러면 보복적 소비가 일어나서 지금이야 교회가 이렇게 위축되지만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교회가 더 부흥할까요? 과연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기에는 너무나 큰 타격을 입은 거예요. 어느 신문엔 이런 보도도 나왔더라고요. 이 3단계 뭐 올린다 어쩐다 막 굉장히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하게 되자 이 업주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업주들이 오케이 뭐 정부 규제를 뭐 지금 상황을 보니까 정부 규제를 받아들여야는 하겠지만 이거 다 교회 때문에 이렇다. 교회 때문에. 이 자영업자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회복되겠습니까? 회복 안 됩니다. 심지어는 이런 기사까지 나오죠. 그래도 신천지는 코로나 치유에 쓰라고 코로나 치료제 개발하는 데 쓰라고 혈장이라도 지금 교인들한테 신천지 교인들한테 내놓으라 그래서 혈장을 지금 제공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사랑교회는 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운운이나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신천지만도 못하다고 신문에 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신천지만도 못하다고 신문에 나고 있는 신문에. KBS 뉴스에도 보면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다. 이런 뉴스들이 막 나오고 우리 교계 지도자 중 한 분도 이런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이제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창피해서 교회를 떠나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막 귀에 들려온다는 얘기예요. 부교육자들 얘기가 지금 우리 부서 큰일 났습니다. 애들이 창피해서 교회 못 다니겠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은 바로 아마도 이런 세상이 될 거예요. 식사 기도를 하려고 하면 누구나 다 비웃는. 제 교회 다니다 봐. 사실 이 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 보면
옛날 정말 우리 때하고 달리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교회 다닌다는 걸 부끄러워서 얘기하지 못하는 게 이전부터 있었는데 이제는 이건 뭐 이런 일이 상상을 초월하게 벌어지는 거죠. 어느 누가 이제 교회 다니게 식사 전에 중고등학생이 어느 누가 기도할 수 있겠으며 어느 누가 이제 전도를 받을 때 중고등학생이 교회 나오겠습니까? 저는 공산당이 굉장히 싫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아버지가 공산당 때문에 정말 고아로 자라셨고 그리고 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셨고 뭐 너무너무 저도 공산당이 싫습니다. 자, 그런데 공산당이 교회를 핍박하는 방법은 뭡니까? 공산당은요, 물리적으로 하나님을 못 믿게 합니다. 총칼을 들이대든지 뭘 하든지 물리적으로 하나님을 못 믿게 해요. 자, 그런데 공산당의 이런 핍박에 신앙인들은 그 물리력을 피해서 아예 다른 나라로 북한에서 남한으로 탈출을 하거나 아니면 지하에서 신앙을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아까 마치 그 보복 소비처럼 이 물리력이 제거가 될 때, 즉 공산당이 무너지거나 물리력이 제거될 때 다시 교회로 반드시 돌아옵니다. 더 큰 역사로 돌아옵니다. 물밀듯이 돌아옵니다. 정말 그동안 제대로 못 믿던 소리 높여 찬양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성과 합리성을 이룬 교회들은 기독교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를 혐오하게 만듭니다. 저것들은 정말 나쁜 것들이야.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를 혐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결코 이번 사태가 끝나도 결코 교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교회는 이미 혐오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교회는 나쁜 곳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다시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 안 그런다는 겁니다. 즉 이성과 합리성을 이룬 교회, 즉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교회는 공산당보다 더 큰 교회의 적이 되는 거예요. 공산당은 결국 어차피 공산당이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공산당은 결국 끝날 수밖에 없고 공산당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핍박을 받던 교회는 다시 교회로 돌아옵니다. 물리적으로. 근데 이성과 합리성을 이룬 교회들에 의해서 교회를 혐오하게 된 사람들은요, 교회로 돌아오지 않아요. 이것이 즉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교회가 더 큰 하나님의 적이라, 더 큰 반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것은 오늘 설교에 은혜 받으셨습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여태까지 특히 한국교회는 은혜 받았다라는 것을 마치 뭐와 동일시했냐면 감정적 움직임, 뭐 눈물이 나거나 격하거나 뭐 이런 감정적 움직임이 있을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은혜는 뭐냐?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있는, 즉 우리 인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반응하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즉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인 지정의가 반응해서 우리가 지적으로 반응해야 돼요. 은혜 받으려면. 그리고 우리의 감정, 그리고 우리의 의지, 이 지정의가 반응해서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인 참된 지식과 거룩과 의를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은혜라는 것은 한국 사람이 얘기하듯이 막 부흥에 따가서 눈물 콧물 쏟고 이게 은혜가 아니고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인 지정의, 특히 우리가 약한 것이 뭡니까? 한국교회가 지가 너무 약하잖아요. 도대체 지는 아예 버리라 그러잖아요. 이성과 합리성을 버리라 그러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지정의가 우리 이 예배 시간에 반응을 해서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인 참된 지식, 거룩과 의를 회복하는 것이, 이게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정말 지금 뭐가 절실하냐? 지성의 회복, 이성과 합리성의 회복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이성과 합리성은 마귀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제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산당이 기독교를 망가뜨린 것보다 10배, 100배 이 잘못된 기독교가 하나님의 교회를 망칠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지정의,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 보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된다는 가사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한다. 내가 내 안에 있는 정말 내가 타락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바로 이 절박한 외침으로 이 찬양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지정의를 존중하는 하나님의 그 지적인 형상, 지적인 모습,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그 좁은 의미의 형상, 참된 의와 거룩,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지정의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철저히 무시해왔습니다. 은혜 받는 것의 지적인 요소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이토록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토록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정의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함으로 우리가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진정한 은혜의 길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굳건히 서서 참된 진실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정말 참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 다시 한번 이 찬양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참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라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이 가사처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될 때에만 우리 한국교회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역사해 주심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